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아닥사스 왕이 거하는 수상궁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던지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진상할 때도 슬픈 표정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모습을 본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에게 너는 어째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 표정이 그렇게 무거우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이 잘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뜻밖에도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공급해 주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장교들과 기병 부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설득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민족들의 반대,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하게 공사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신들의 죄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방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달 24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24일은 초막절 행사가 22일에 끝나고 이틀 후 24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행사가 22일에 끝났는데 이틀 후 24일에 왜 또 모였느냐는 거예요. 24일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과는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모였던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모두들 제자리에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고,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겁니다. 3절 말씀대로 모두들 제자리에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경배하였던 거예요. 3절에 낮에 4분의 1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낮 4분의 1은 오전 6시부터 9시를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낮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자신들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가를 알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거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헌할 수 있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회개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요,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가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하다 말다 하지 말자.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반복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다 말다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안 된다고.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내 신앙 고백이 기도 가운데서 늘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앞에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는 뒤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호수아는 싸움에서 밀렸잖아요. 내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내 삶을 더 잘 추스러 나갈 때 그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늘 나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셔서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잘 추스리며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 마음속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